오늘 설교 본문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되겠고요.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 설교를 듣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요청했어요. 와서 자기 집안에 유산 분쟁이 생겼는데 유산을 좀 분배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예수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접근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오는 분들 가운데는 다양한 동기가 있는데요. 가끔은 자기 삶의 어떤 부분적인 도움을 얻고자 주님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놓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중요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이 사람이 형과 유산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분배를 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본문 15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의 본심은 탐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탐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들을 22절 이하에는 염려가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중간 과정에 서 있지 못하고 탐심과 염려의 양극단을 오갑니다. 그런데 탐심의 그 문제는 누구나 다 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안락한 미래가 보장될 것이고 삶이 안정될 것이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상하게 인간을 안정시키는 것이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대부분 탐심은 불행과 아픔과 이웃 간의 갈등,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행복을 원하지만 탐심은 이상하게 행복 대신에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말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직업이 농부예요. 그 해에 수고를 많이 했고 환경도 따라줬어요. 그래서 소출이 아주 풍성했어요. 저장할 장소가 없어서 창고를 더 짓고 저장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좀 더 나갔어요. 넉넉한 창고에 쌓아둔 저작물을 보면서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는 쉴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독백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관한 평가가 오늘 예수님이 주신 평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부자는
몇 가지 면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첫째로는 근면한 사람이에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할 때는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만 어쩌다가 부정한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농부로 부자가 되었다면 아주 근면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자기 스스로의 근면함이나 노력을 통해서 부요함을 얻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이런 까닭에 이 부자는 세상적인 면에 볼 때는 본받을 사람입니다. 또 하나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은 세상 방식으로 말하면 행운이 따라준 사람입니다. 풍년이 되어야 노력을 해도 농사의 결과가 나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흉년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 오면 수고한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정말 탁월할 수 있는 사람인데 돈이 많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능도 살리지 못했고 기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본인의 노력만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아이가 좋은 학교에 시험을 쳐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아이인데 원서를 쓰려고 하니까 집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서 원서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근면만 갖고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농사를 짓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집사님 한 분은 1994년에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30년 동안 한 방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농사 한 번만 지으면 30년 먹을 거 나오는데 어떤 해는 주먹 같은 우박이 떨어져서 농작물을 다 망쳤고 어떤 해는 원숭이 떼가 와서 배추를 다 뽑는 바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어떤 해에는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가물어서 죽고 어떤 해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죽고 30년을 기다리는데 한 해도 풍년이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근면하지만 따라주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그 근면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요소가 됩니다. 부지런하게 남보다 잠자지 않고 뛰었는데도 더 가난하고 좋은 학교 가지 못하고 더 어려움 당할 때 그 비극과 아픔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환경이 따라줬으니 얼마나 세상 말로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또 하나 이 사람에게 좋은 점은 그는 현실의 수고를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소득을 미래를 위해서 저장하는 착실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벌어서 오늘 진탕 써버리고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지 않는 철없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월급 타서 마음대로 써버리고 놀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만 자녀들과 가족과 미래를 위해서 절제하고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미덕으로 보는 사람의 표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 교우들은 복도 받았고 근면하시고 또 여러분이 절제도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인생을 수전노처럼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에요.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즐길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공부는 어떤 사람 참 잘하고 돈도 많이 버는데요. 가난의 상처 때문에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한 달에 그랜드 피아노 2대, 3대 상 쓸 만큼 월급을 받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자녀가 피아노를 사달라고 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중고 싼 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2년을 기다리는 걸 봤어요. 참 그때는 그분의 믿음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수전노 계십니까? 이분은 그러지 않아요. 좀 즐길 줄도 알고 누릴 줄도 아는 거예요.
돈을 벌었으니 가끔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자녀들을 데리고 외식을 하면서 한식이 아니라 두 손으로 하는 양식도 먹고 뭐 이러고 살죠. 이 사람, 예수님이 말하는 이 사람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세상의 표준이에요. 여러분도 삶의 어떤 모델을 본다면 이런 사람을 꼽으면서 양심의 가책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없으면서 오히려 흠모하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두바이에 오신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부분의 영혼들은 이런 유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오실 때 똑똑하지 않으면 못 오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부지런하고 근면해야만 오실 수도 있고요. 누릴 줄도 적당히 알고요. 여러분 보시면 참 기름지고 이런 삶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런 사람을 좋게 평가하고 모범으로 평가하지만 인간의 본질을 아시고 인간을 제대로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인간의 평가는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평가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심판과 구원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평론가가 아니라 평가자이면서 심판주이면서 구원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는 평론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의 오늘과 영원한 삶에 영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행복해하는 이 아름다운 부자 같은 사람들 주변에 많지만 순풍이 돌풍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평가하는데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요. 성경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또 하나 평가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는 쌓아두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은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면 이것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사람은 영적인 것도 문제가 있고 세상적으로도 실제적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하는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를 진지하게 비교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생각 없이 오셨다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지를 좀 심도 있게 들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까요? 부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이 부자는 어떤 영적인 영성이 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혼이라는 존재를 언급이라도 합니까? 정신, 마음, 사상 이렇게는 말하죠. 그러나 영혼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혼이라는 말을 쓰는 걸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영적인 문제에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영혼아 라고 말하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영혼아 편안히 쉬고 영혼아 먹고 영혼아 마시고 영혼아 즐거워하자. 여러분은 상식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물질과 영혼을 놓고 볼 때는 물질은 영혼보다 하위 존재입니다. 물질이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영역이 영혼이고요. 영혼이 은혜를 받으면 물질에 영향을 줍니다. 물질 갖고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드릴까요? 사람이 피가 부족할 때 피는 많습니다. 동물의 피도 있고 여러 가지 피도 있지만 사람에게는 사람의 피가 필요합니다.
사람보다 하등의 저등한 동물의 피를 갖고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포 조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세포 조직을 완성하기 위해서 고등식물의 부분을 잘라서 붙인다고 해서 인간의 몸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와 같이 어리석습니다. 하위 존재,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이라는 것, 영혼은 불멸합니다. 영혼은 불멸한 존재인데 있다가 사라지고 썩어버리고 없어지는 물질을 갖고 영혼이 즐거울 수 있고 영혼이 편안할 수 있고 영혼이 먹을 수 있고 영혼이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통장의 숫자를 보면서 영혼이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의 숫자가 동그라미가 늘어나면 날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더 풍성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이 사람의 어리석은 이유는 그는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보면 나라고 하는 1인칭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압니까? 내가, 내 것이, 내 영혼아, 내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의 말을 뒤집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다고 말한다면 이 영혼의 주인은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영혼의 주인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주인이 못 되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내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의 통장과 여러분의 관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의 생명을 끝내게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너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말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똑똑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내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거가 아닌데 소유권을 주장하니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저는 돈이 많아서 가보진 못했지만 월말에 공과금을 내러 가는 우리 집사람을 픽업하기 위해서 간 적은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 월말에 은행 창구가 무척 붐벼요. 공과금 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 어떡합니까? 그냥 줄 서지 않고 들어가서 번호표를 빼는데요. 번호표 빼서 기다리면 힘드니까 성질 급한 사람 버리고 가는 걸 주스면 좀 순서가 빨라가요. 그때 그 번호표가 얼마나 귀합니까? 로또 수준입니다. 공과금을 냈습니다. 집에 가지고 오면서 야, 번호표 정말 잘 탔어. 잘 탄 겁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순서를 탔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보화들은 버릴 번호표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이 부자가 실제로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부자가 평안했다, 즐거웠다, 누렸다 하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그의 심중의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이야 뭘 못하겠습니까? 생각으로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생각으로 영국 여왕도 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빌 게이츠의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뭘 못합니까? 그러나 오늘 실제의 삶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과 희망사항이 삶과 직결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불안에 떨잖아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생각대로 안 돼요. 두려울 일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을 때 생각은요,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있을 때 생각과 없을 때 생각은 정말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심중에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실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하나, 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인생은 즐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다 수고했어요. 창고를 지었어요.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귀한 일을 하자, 그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그 사람은 생의 목표가 누리기 위해서 번 거예요. 잘 살고 즐기면 다인 거예요. 오늘 이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그래서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고,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배제한 이 부자들의 삶은 이기적인 삶 때문에 오늘날 세상 역사가 피로 물든 것을 기억하십니까? 부르조아들 때문에, 프롤레타리아로 인해서 공산주의가 발발해서 이 세계를 피로 물들였고요. 지금도 이 세상은 가진 자의 기득권층과 못 가진 자의 한 때문에 좌와 우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골프를 치는데요, 골프공이 물에 뚝 떨어졌습니다. 아깝다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데 물속에서 누가 쑥 올라오더니 이거 얼마에 사세요, 당신 거? 물속에서 골프공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골프공 주워서 돌려주고 얻어먹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빨대도 없어가지고 조그만 갈대 대롱을 가지고 하루 종일 떨어지기를, 낙오되기를 기다리면서 그 몇 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앞에 여유만만하게 골프를 치시는 여러분, 그날 하루 종일의 스트레스가 풀어지셨습니까? 조금이라도 영혼을 생각한다면 몹시 불편할 것입니다. 몹시 불편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림이 이 세상의 어떤 자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가 행복하는데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담보로 내가 행복한 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어떤 철학자는 그랬습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의 진보는 제3세계를 향한 착취의 결과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며 가진 자들의 부를 증식하는데 도움을 줍니까? 제가 장애인 교회를 12년 목회했습니다. 한여름 다른 병원에 가야 되는데, 급히 가야 되는데 택시를 잡아야 돼요. 30도가 웃도는 무더위에 길 옆에 서서 택시를 기다립니다. 세워도 안 서줘요. 빈 차로 가도 안 서줘요. 그래서 나중에 어렵게 타고 택시 기사한테 물었습니다. 왜 안 세워주느냐고. 두 가지 이유 때문이래요. 휠체어를 싣고 내리고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죄송합니다, 장애인 태우면 재수 없어서 장사 안 된대요. 그때 그 말을 옆에서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행복이 어떤 사람한테는 비극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따라서 남의 비극을 담보로 인생을 즐긴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닌데, 인생은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닌데, 인생이 즐기라고 온 이 땅의 그런 허무한 것이 아닌데 거기에 목적을 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본문의 19절에 보면 이 부자는 여러 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두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여러 해와 오늘 밤을 한번 대조해 보세요. 나는 인생을 수십 년 뒤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는다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눈앞에 두고 의식하고 삽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거 아십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 이사 갔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거 어디라고요? 시장통에 가서 이사를 갔는데 요즘 말로 하면 거기는 프리미엄 붙은 동네입니다. 상가지역이니까. 그 동네 이사를 갔는데 애가 집에 와서 물건 사려고 하고 보따리를 싸질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장사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또 이사를 가는데 장례식장 옆으로 갔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활기가 넘치는데 죽음이 여기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하게 했대요. 이렇게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사업하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인생은 죽음이 예고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 옆으로 이사를 가서 공부를 하니까 지혜로운 사람 됐다. 해석입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제가 나이가 들수록 이것은 굉장히 실감나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창고를 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엔터테이너의 계획이나 비즈니스의 계획은 철저하게 지키는 그 인생의 그 내용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건이나 계획은 조금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계획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중에 우선순위 속에는 하나님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마음대로 쓸 수가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업이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손이 안 나갑니다. 누가 와서 불쌍한 마음으로 돈 달라고 하면 줄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은 잘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평가를 기준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평가로 여러분을 스스로 만족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서 수긍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십니까? 후자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전자라면 그냥 가만 계셔 보세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혼이 부요한 것이 참 부요라는 사실을 이 부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부요케 하시는 분은 영원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요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평안, 영혼도 평안할 것입니다. 부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요하고 하나님의 일에 부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을 땅에만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부요한 천국에 쌓아두셔서 헛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께서 내 영혼을 오라고 하실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만만할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영광의 도구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생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세상의 평가로 인해서 나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지요? 허랑방탕한 이웃을 보면서 나처럼 살라고 속으로 말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숨겨놓은 재물들을 꺼내보면서 영혼이 슬그머니 웃지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평가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때 이것은 심각한 위기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